신학자 본회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과 배척을 함께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난과 배척이 뭐가 다르냐? 고난은 그냥 고통을 당하는 거죠. 아픈 거죠. 근데 배척은 사람들로부터의 거절입니다. 외면입니다. 무시와 멸시입니다. 자, 고난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면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시면서 사람들에게는 거절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멸시와 거절은 괴로운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두 가지 나옵니다. 먼저는 11절과 12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많은 사람. 근데 13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벨사살 왕의 교만함과 미련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자신은 지금 이 이상한 글자들 때문에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고 무릎을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무시합니다. 지금 자신이 다니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처지이고 다니엘은 그 도와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딱 무시하는 것이죠. 너 포로잖아. 너 출신 포로잖아. 여러분, 다니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은 다니엘의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둘 다 사실이지만 다니엘은 본질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본질적인 나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멸시를 받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여기에서 이 말 듣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어떤 핑계를 내서든 거절했다면, 네가 날 이렇게 무시해, 나 이거 해석 안 해줘,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비웃음과 멸시에 자기의 인생을, 말과 행동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나발이라는 이 미련한 사람, 이 사람의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에 다윗의 자존심이 발끈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다윗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였거든요. 비록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과 지금 대결하고 있는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니 다윗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이었어요. 이 말에 다윗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사울을 살려주죠. 그런데 자기 자존심 딱 건드리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크게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러나 자존심 딱 건드려지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왕비의 지혜입니다. 왕비의 지혜. 벨사살 왕의 왕비가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방금 본 이 사무엘상 25장의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 비슷한 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먼저 허영과 거만함으로 이 장식된 이 잔치에서 일어난 이 이상한 일 때문에 당황하고 놀란 이 벨사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남편보다 훌륭한 이 선친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안 해요. 안 하고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 이걸 먼저 말 안 해요. 안 하고 지금 다니엘은 당신이 지금 다스리는 당신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만약에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교만한 벨사살의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역사를 압니다. 다니엘이 이전에 어떤 역할을 감당했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어떤 위치로 세웠는지를 이 여인은 알고 있어요.
근데 벨사살은 역사를 무시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감히 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왕비는 역사를 알고 역사를 통해서 지혜로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십니다. 옳은 말이라도 경우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비가일도 오늘 본문의 왕비처럼 지혜로웠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위기 앞에 있던 다윗을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멈추어 세웁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당신 손으로 복수하려고 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또 다른 말씀도 보십시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여호와의 싸움. 다윗 당신은 나발이 말한 것처럼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친 종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지금 사울과 대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비가일이 알아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알아줍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로 다윗은 제정신을 차리고 나발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 즉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주님 앞에서 영혼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존심 건드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끈하거나 믿음을 뒤로 내팽겨 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